오늘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악한 옷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 붙어 있는 옷을 떼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우리 새벽 말씀에 보았던 대로 분한 마음, 또 노여운 마음, 악의로운 마음, 또 비방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런 것들이 악한 옷입니다. 이런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에 앞장선다라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리더들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 너무나 좋은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깜짝 놀랐던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버지니아 사람들이 엄청 착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버지니아를 살아가면서 상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착한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도 왜 없겠어요? 차라리 한국에 가면 도망갈 때도 너무나 많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고향에도 가도 되고 동창에게도 가도 되고 하면 되는데 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도망갈 곳이 또 이사 갈 곳이 그리 녹록지도 않고 마땅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이렇게 신앙 상담, 진로 상담 해주다 보면요, 다른 주로 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다른 주에 살아볼까? 제가 뉴욕 맨해튼에서 왔잖아요. 목사님 저도 한번 맨해튼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월세 알아보고 막상 직장 알아보면 버지니아가 최고구나. 그래서 버지니아에 살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신 곳이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 버지니아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친구들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사람, 가까운 지인들에게 받은 상처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윤리나 어떤 더 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나 좋은 성품을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교회 봉사자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언어 생활에서 그리고 또 인격에서 상처를 받으면 사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거든요. 저분에게는 저런 말이 나오지 않겠지, 저분은 저런 태도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런 분에게도 저런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옷을 벗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습관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쓴뿌리. 쓴뿌리가 있다. 이 쓴뿌리는 스스로 냉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나 교회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있다. 혹은 어떤 성도님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냉대받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또 실제로 냉대를 받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도 또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발생하는 걸 우리는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쓴뿌리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조정해야 되는 거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냉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냉대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고 냉대했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든지, 우리는
스스로 삼가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쓴뿌리에 넘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쓴뿌리의 올무라고 표현하죠. 그 쓴뿌리의 함정에 걸려든다. 쓴뿌리는 대개 경쟁적인 태도에서 발생해요. 나 올라가야지. 나 리더가 되어야 되지. 나 이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싶어. 혹은 사회에서도 힘을 가질 거야. 쓴뿌리는 대개 경쟁적인 태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사 전달의 실패에서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 소통과 대화가 많은 곳일수록 쓴뿌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부재하고 대화가 부족할 때 쓴뿌리가 서로에게 생기곤 하죠.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이 소통의 부재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자녀의 마음에서도 쓴뿌리가 생기고 부모님의 마음에서도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쓴뿌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감정 가운데 또 쓴뿌리가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런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행하는 행동들, 그런 태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른 어떤 종류보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쓴뿌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기력한 우울증과 맞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 노여운 마음, 악의와 비방의 마음, 부끄러운 말들을 내 안에 쓴뿌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패배의식일 수도 있어요. 또 과한 자기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는 자기의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괴로우면 육체도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쓴뿌리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서 자동적으로 쓴뿌리의 옷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쓴뿌리의 옷을 벗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은 그 작용을 한 거예요. 추운 이 겨울의 새벽을 뚫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그 행위 자체에서 여러분의 쓴뿌리의 옷을 한 겹 벗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쓴뿌리의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보통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늘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어요. 사랑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늘 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늘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사람은 사랑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는데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랑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또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사랑을 안 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해보겠다라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왜곡하고 사랑을 주는 것도 왜곡하는 상태, 그것도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금쪽이에게서 배웠어요. 여러분 금쪽이 아세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그 카운셀링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쓴뿌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왜곡된 사랑이 어떻게 또 왜곡된 사랑을 낳는가를 보여주는 카운셀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그런 걸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내 안에 혹시 그런 쓴뿌리는 없는지. 오늘 그 옷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의 옷은 뭐예요? 고통을 당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나오는 공감의 옷이죠. 자비의 옷은 뭘까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친근한 마음입니다. 겸손의 옷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이죠. 나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저는 장로 될 만하죠. 아, 저는 순장 될 만해요. 저야말로 안수 집사죠. 제가 목사 짱입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아, 저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옷으로 주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겸손한 태도죠. 그런데 내가 돼야 됩니다. 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옷 위의 옷은 무엇일까요? 통제 가능한 능력. 힘이 있지만,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어드리는 겸손함, 겸허함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의 옷은 공평하지 못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해야 할 때도 물론 있지만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 인내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그걸 목사인 제가 가장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목회자들 혹은 저에게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박현일 목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이 세 사람의 옷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들이었다면 두 번째 성품의 옷은 바로 이 용서의 옷인데요. 사실은 이 옷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되게 힘듭니다. 사실 이민사회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도 아가페 때부터, 아니 JG 올스타 때부터 쭉 자라온 청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서로에 대한 스토리들이 있겠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과 용서가 되지 않은 채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라는 기도겠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살아가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있는 관계, 그게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말씀은 많이 선포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부흥의 원리는 회개잖아요. 말씀은 많이 선포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적죠. 그러니까 부흥은 일어나지 않죠. 결국 회개라는 것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용서도 적어지는 거겠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용서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티끌이 작아 보여야 돼요. 내가 요즘 다른 사람의 들보, 다른 사람의 티끌이 엄청 커 보인다,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 들보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의 티끌은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넉넉한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저희가 요즘 기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양도 늘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려고 하고, 저희 청년들도 어떻게 하면 새벽을 깨워라 이렇게 제가 권하고 있거든요. 금요 비상기도에 우리 함께 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불만이 사라집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더욱더 커져요.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진주 조개는 자라면서 수많은 상처를 오랫동안 잘 견뎌서 아름다운 진주를 생성해낸다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교회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을 인내와 용서로 승화시켜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 그렇게 진주를 달고 다니시나 봐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그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기도로 넉넉한 마음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